성경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성경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명기 5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공부해 나오시면서 성경은 정말 차근차근 읽어야만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읽은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 그 상황과 모습을 자세히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백성은 죽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바로 바라보면 눈이 실명되듯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백성들이 죽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내산에서 불이 붙어서 이렇게 활을 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는데 자기들의 지도자 그 모세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살아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네. 우리도 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다. 우리 지도자 맞다. 백성들이 도전을 했잖아요. 형 아론이나 누이 미리암도 너만 해먹냐? 우리도 한번 해먹자. 그리고 또 백성들도 너만 해먹냐? 우리 지파도 한번 해먹자. 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지도자 맞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았지만 우리도 그러겠어? 우리는 죽어. 두렵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야 돼? 아유 지도자 모세요. 우리 죽을까 겁납니다. 앞으로는 우리 그런 모습 보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행위라도 대면해서 우리 죽을까 염려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 안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바른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어떻든 간에 모세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자세 됐네 이렇게 들었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모세 너에게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가 받아서 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틀어서 전해주면 안 돼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올바로 달린 입으로 비틀어진 말하는 그 지도자들 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러잖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 너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라. 그 글을 쓸 때는 큰 따옴표를 붙이죠. 직접 인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he said that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침은 먹었느냐? 라고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 이해하셨죠? 초등학교 국어 실력 별거 아니야 이거. 초등학교 안 다니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국말 할 줄 알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지. 뭐 어머니가 부르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올겨울 뭐 히터 하나 놔달라고 했어. 올여름은 더웁대. 에어컨 좀 바꿔줬으면 어떻냐고 물어보셨어?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이렇게 형제간끼리 전화를 하면서도 그런 식의 지금 대화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성경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읽어낼 실력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새롭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 똑같은 성경인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못 봤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농담을 해요. 너 지금 나한테 세뇌당하고 있어. 네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달라. 정신 차리고 잘 봐, 네 성경. 근데 똑같거든. 그건 제 농담이에요. 자,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국 사람들이 하도 복을 좋아해서 그러는가 선교사들이 복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야타브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국어 개념으로면 은총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적절해요. 은총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 은총이 복이라면 복이죠. 육신적인 복이 꼭 포함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여기에 포함은 되지만 이것을 전부 기복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이만한 거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은총 안 받았어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뭐 남들보다 부자로 못 살으니까 은총 안 받았냐고. 어떤 사람은 말들어요. 하나님 몰라도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뭐. 또 모르는 분들은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주입사님 만나자마자 요즘 날고져가지고 고생하셨죠. 제가 통증이 나가지고 오늘 또 새벽 4시 깨가지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거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주입사님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주입사님 나는 나서 그리고 내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죄송하지 인간적으로. 그분보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러우면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내가 좀 궁금한데 알고 싶은데 어제 어떤 사람이 SNS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상대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봤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한국말로 물어보는데 한국말이 잘 안 돼서 영어로 얘기해라. 무슨 말이냐 도대체. 나한테 뭘 듣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상대 직업을 알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조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면부지예요. 그 사람들 때요. 그런 걸 물어본다니까. 왜? 가만히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해 줄 만한 사람 같거든. 한국어를 배운다는데 내 설교를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복은 은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자를 번역하는데, 문자를 이해하는데 1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변하고 단어의 뜻이 변했습니다. 지금 저도 한 2, 3년간을 모르고 가르쳤는데 너무 많아요 하는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용하면 안 됐어요. 3개만 있으면 되는데 5개를 주니까 너무 많아요. 이건 부정적인 얘기예요. 너무 좋아라는 말은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뜻을 바꿔버렸어. 사전에. 뜻풀이를 바꿔가지고 써도 된다.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도 써도 된다. 이렇게 지금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짜장면 하니까 자장면이다 그러더니 이제 짜장면도 맞고 자장면도 맞다. 그런 건 괜찮아요. 시덥잖다 그래야 되는데 시덥잖다 그래도 뜻은 통해요. 그런데 뭐 복을 은총과 이렇게 달리 번역한다든지 뭐 언약을 명령으로 번역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려라는 말을 예우라는 말과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든지. 지금 대통령이 한국말을 잘 못해. 내가 볼 때는 자기 국어사전이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말 실수하고 글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방명록 하나 제대로 못 쓰잖아요. 들으려면 들으라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국어는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 언어, 그 국어사전의 그 개념을 나는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하면은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겨서 알아서 들어주면 괜찮은데, 개념이 다르면은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 다르다 틀리다. 외국 사람들이 아예 머리 아파한다니까 한국어 배우면서. 남편 얘기하면 막 자꾸 틀리다고 한다는 거요. 그 왜 틀리냐? 그럼 그 남편은 그냥 다르다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 너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틀리다 그러면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라 그랬어요. 막 그것 가지고 싸문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자,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도 문제가 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도는 길도자 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살아라 이 뜻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문으로 또 번역을 했죠. 그리하면 여기도 히브리어로 레만인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살아라. 즉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은
이제 유대인들도 그리고 오늘날 도덕적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왜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뜻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남북이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남북 이스라엘이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갔다 와가지고도 또 이제 성전 재건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냥 가슴을 치고 통이 자보거더니 웬걸 하는 짓들이 또 말라기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시원찮게 지내도 안 죽으니까 이거 제사 제대로 안 지낸다 해서 죽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올려놨던 떡 도로 올려놨다 내렸다 그러고 털 빠진 양 갖다 잡아 그냥 제사 드리고 그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냐. 11조도 올라오면 제대로 오고 제사도 드리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것도 제사라고 하냐. 나 이제 안 받는다. 이제 제대로 너희들이 한다고 해도 내가 진짜 받을 제사가 있어서 안 받는데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고 있냐. 그거 안 받아. 내가 제대로 된 제사 받을 거야. 어떤 제사?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그 제사를 바라보고 아벨이 양 잡아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동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른느니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제대로 하겠다고 막 제대로 하라고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근데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목사 돼버렸다니까. 아니, 속 안 터지겠으면 목사 안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건데. 이런 소리 안 한다고 하면서 또 오네. 하다 보면 열받쳐요. 막 속상해. 나까지 나서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또 말도 실수했네. 이 짓이 아니지. 이 거룩한 짓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이죠. 자,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말 주변이 부족해서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다시 봅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얻은 그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조금 낮게 번역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하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한테 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945년도 일반 역사적으로 하면 시오니즘에 의해서 다시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지금 거기서 또 살고 있으면서 중동 지역을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복잡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랬다고. 아프리카에다가 그 아프리카 식민지 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나눠 먹느라고 측량해서 나눠 먹느라고 아프리카 지도 보면 바둑판 같이 이렇게 딱딱 나눠줬잖아요. 강제로 막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가나안 땅보다 한 10배 되는 땅 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살아라. 거기 가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인정을 안 하려니까 이제 중동 역사를 해석하고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해석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심령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는 것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이니까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똑같이 질병이 걸려도 치료가 잘 된다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병원 검사상으로는, 의사 소견으로는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못 걷고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덜 고통스럽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저 MRI 상으로는 걸어다닌다고 생각 못해요. 병원 가면 의사가요, 바로 수술 들어가자 그래요. 긴급 수술 들어가자 그래. 긴급 수술을 갔다가 걸어왔냐고, 앰뷸런스 타고 왔냐고도 안 물어봐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몇 마디 말도 안 물어보고 바로 수술하자고 하냐고 그러니까 걸어왔어요 그러더라고. 왜 걸어왔어요? 그래. 기분 나빠서 나와버렸어요. 수술 않기 잘했지. 여러분들, 이 정신줄 놓으면은요, 속아요. 의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과잉 진료하는 돈벌이 목적으로 의사든 의사한테 속고, 돈벌이 하려고 음식 장사하는 사람한테 건강에 나쁜 음식 비싼 돈 주고 사 먹게 되고, 그거면 그래도 괜찮아. 교회 잘못 선택하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영원히 노략질 당해가지고 재산은 그냥 따라간다니까. 재산은 그냥 따라가요. 돈 몇 푼 사탕 발림해가지고 11주 몇 푼 그거 뜯어먹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들 생애 동안에 있었잖아요. 박태선이가 이렇게 사기쳤고 지금 문머식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기치고 일본까지 시끄럽게 만들고 지금 이 머시기가 지금 사기치고 있고 이제 대놓고 이제 도로변에서 이제 까놓고 이제 전도하잖아요. 이제 정권 바뀌고 옛날에는 쉬쉬하더니 속지 마세요. 자, 6장 넘어갑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이 번역 잘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도 이 그리하면이 히브리어로 아스엘인데 때라고 뭐뭐 때 이렇게 번역해야 지금 현대에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할 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행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또 조건문이 돼버리죠. 그래서 한국어가 참 어렵다고, 이게 한국어가. 제가 가르치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어렵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제일 잘못 한다고 내가 대놓고 그런다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제일 잘못 한다니까. 외국 사람들 한국말 가르치면 잘해요.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그 외국인들 한국말 어학당에서 배워가지고 얼마나 구사 잘합니까? 진짜 멋있게 얘기하죠. 서양식 표현을 하니까 한국어를 똑같은 말을 하도 아주 멋있게 하잖아요.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도 이거 아주 잘하고 있죠. 우리도 잘하고 있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8절부터 9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주 형이하학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 미간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겠다고 율법책을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과거급제하면은 어서와 이렇게 꽂고 하듯이 앞에다가 성냥감만하게 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고 눈앞에다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이렇게 항상 눈앞에다 안 떠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그런 걸 다 붙여놓고 지금도 그리고 있어요. 아주 형이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검은 옷 입고 다니고 수염 이렇게 길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골수분자예요. 그 사람들은요, 대중버스 타는데 여자가 앉은 자리는 안 앉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집에 우유를 담는 우유 전용 그릇이 있고, 그 위에 음식을 담는 전용 그릇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두 볼이 있다고. 그릇도 두 볼이 있다고. 그렇게 철저해요, 지금도. 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은 기복적인 신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일반 역사를 끌어들여서 보면 가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미 토착민으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거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다 진멸을 하겠어. 확인이 되니까. 근데 안 죽여. 막 이쁜 여자 살려주고 막 좋은 양 살려주고 막 그런 짓들을 해요. 이게 현대사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조금 이제 일반 역사를 얘기하면은 아메리카 지금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자기들이 신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역사가 있다.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인디안들은 그 메이플라워 타고 간 그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고 겨울을 나게 해가지고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가서 아메리카 땅을 이렇게 점령해가면서 그 사람들은 땅을 제공하고 눈물을 받아들이고 사이좋게 살으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나오면 싹 죽여버렸다고. 씨를 말려 나겠다고. 완전히 씨는 못 말렸지. 지금 소수민족으로 남아있기는 하죠.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저질러 버렸다고. 그걸 형이화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고 현대 역사에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맹방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저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미국 없으면 뭐 되겠습니까? 한반도 시끌시끌 또 불바다 되겠지. 미국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미국을 신학적으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알고 산다는 우리는 그 못지 않죠. 우리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일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기로 들으면은 존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내가 벌써 하나님한테 처형당했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제가 좀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사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히틀러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싹 씨를 말리려고 했다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신학적으로는요. 그래도 독일군들 철모에 딱 글자 쓴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글자라니까. 히틀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지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오판이지. 지가 뭔데 예수님 죽였다고 유대인들 씨를 말리려고 그래 지가. 그러니까 성경에 응하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뭔가
오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자기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데로부터 세계사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겠지만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역사 공부, 법 공부, 신학 공부 막 이런 거 시키고 싶죠? 저 죽기 전에 빨리 하라고요. 논문 제목이라도 정해주고 목차라도 정해줄 테니까. 그거 하면 석학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 되는 거예요. 16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도 또 레마안인데 또 조건문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에 18절 19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하는 말과 20절부터 25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한 그 말이 앞에 그리하면을 조건문으로 번역하면 앞뒷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앞뒷말이 안 맞으면 횡설수설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횡설수설 하지는 않을 것이고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여기가 레마안이다. 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주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 자식이 내 속에서 나왔어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 자식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고 속썩이면 내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때리죠? 자, 야, 말 잘 들어야 안 때리고 밥도 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말 안 들어도 밥도 주고 가끔 때리기는 하지만 그때는 도망가면 될 것이고 내가 좀 힘을 기르면 그때는 안 맞을 것이고 지금은 힘이 없어서 맞고 내가 중학생 때도 엄마보다 키도 커도 맞을 줄 아냐? 이제는 나 못 때릴 것이다 하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자, 다 좋아요. 어떻든 간에 인간의 못된 속성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말 잘 들어야 밥 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말 안 들어도 밥 주고 병원 데리고 가네. 지금부터는 말 안 들을란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말 잘 들어야 밥 주고 말 안 들으면 병원도 안 데리고 갈 줄 알았더니 말 안 들어도 밥도 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니까 야, 형편없는 나를 말 안 들어도 병원도 데리고 가고 밥도 주네. 말 덜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답은 잘해. 근데 여러분들 육신적인 자식을 켜봐도 이게 잘 안 돼. 막 소리 지르고 때려야 말 잘 듣고 가만 놔두면은 막
그러니까 막 잘못 키면 내가 막 놔먹여서 계속된다고 막,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막. 그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더라고. 자식이 감옥에 갇히는데, 이게, 그 뭡니까? 면회를 가니까 뭐 자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나 그때 때려서 가르치라는데, 안 때려서 가르쳐서 내가 이 모양 됐다고 막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는 그때 목사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때 듣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지. 그래갖고 귀여운 딸내미 또 한 번 때렸잖아요, 옛날에. 그게 평생 오해되는데. 잘해준 건 얘기 안 해요? 지금도 그 얘기만 해요. 40살이 넘었는데도. 여러분들, 잘못 배우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꼭 한 번 매를 댔지만, 막 수십 번 때린 것까지 얘기해요, 지금. 난 딱 한 번 때렸는데. 그런 우를 범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아직 몰라서 천방지축이라 소리 지르고 말 안 들으면 때리면 말 듣고 무서워서 말 들었지만 철이 들은 다음에는 야,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구나. 우리 엄마 얼마나 나 키우느라고 속상했을까. 힘들었겠구나. 응?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지. 응? 여러분들, 제가 항상 깊이 좀 생각하셔라. 깊이 좀 생각하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드리지만 납득이 잘 안 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하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진짜 살아있는가? 강호사 말대로 진짜 여호와의 내 인생길 예비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가?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하시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십시오. 저는 원망하지 마요. 저는 성경 똑바로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원망하시라고. 응? 어쩔 거요? 응? 어쩔 거냐고. 응? 기복적인 기도라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응? 기복적인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신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쩌겠냐고. 내가 언제 기복적인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냐고. 응? 나부터도 한다니까. 우리 손녀딸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게 기복이라면 기도지. 근데 내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일 뿐이요.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요. 다 나섰는데 병원 의사가 다 나섰지만 수요일까지 어린이집 보내지 말래요. 그래서 어린이집 안 보내기로 했어요. 의사 말 듣는데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겠어.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계획서 갖고 가서 하나님한테 그것 좀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획은 네가 해가지고 너는 그 계획서 갖고 와서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 계획서는 따로 있다. 나는 내 계획서에 들어온다. 그건 네 계획서고 이 얘기를 성경은 하는데 자꾸 딴짓들을 하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자식이 교출이나 되려고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만들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피해를 알게 모르게 우리도 입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때려부시니까 나는 대만 때려부시고 우리나라도 시끄러울 줄 알았다니까. 아니게 다행이요. 인간적으로 천만 다행이요. 내 소원이 인간적인 소원이요. 죽기 전에 전쟁 안 겪는 거예요. 전후 세대잖아요. 난 전쟁 끝나고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 생전에 전쟁 안 보여주는 게 소원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전쟁 나와요. 지금 우리 광고사님이랑 또 70 넘으신 양반들은 6.25 겪고 2차 대전 겪고 또 전쟁 겪으면 우크라이나 그 할머니 같이 어렸을 때 전쟁 겪었는데 입구를 또 본다고 전쟁터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겠다고 TV 보셨잖아요. 저는 TV 잘 안 봐요. 응? 그건 봤어요. 뉴스 시간에. 난 소원이 그거라니까. 소원이 육신적인 소원이. 응?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사는 겁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참 어수선합니다.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속상하기도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인생 또 우리나라의 사정,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격동돼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